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나 힘들고 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고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아픈 마음 여러 가지 상처들 치유받고 깨끗함과 용서함과 칭의와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할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행하시고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사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간에 저희들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부끄러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보단 세상의 행복과 쾌락이 우선이 되는 기준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마음을 비워내지 않은 채 복 내려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행동은 옳다고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적인 지혜로움으로 해결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사람을 두려워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소서. 직분의 차이로도 갖고 있는 물질의 차이로도 지식의 차이로도 나뉘지 말고 오직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같은 소망을 품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으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와 또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또한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그 기본으로,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수요 예배의 모든 설교의 주제이고 또 성경 공부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테니스와 골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골프와 테니스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골프와 테니스를 잘 못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막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골프하고 테니스는 기본이 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어렸을 때에 테니스를 배워보려고 테니스장에 갔더니 저는 이제 다른 운동처럼 가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테니스채를 주면서 혼자서 허공에다 계속 이렇게 폼을 잡으라고 한참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재미있게 운동하러 왔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 좋은 귀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진리냐면은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 폼대로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본을 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틀을 가져야 모든 배움에 발전이 있고 실력도 향상된다. 우리 믿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가 한때 교회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 안 하는데도 뭐 매주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오고 특별하게 전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하니까 우리 걱정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잡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해야지. 참 좋은 생각인데 얼마 전에 충격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 어떤 교회는 새 성도님이 나오시면은 다른 특별한 방으로 모셔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따로 하시는데 반찬이 다르다라고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찬도 따로 주고 대접도 따로 주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다, 선물도 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 믿음의 그 베이스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오고 더 쉽게 오고 더 교제 가지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을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본문으로 삼고 지금 세 번째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기본 신앙 고백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우리 성도의 우리 존재와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프린시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도 주셔서 열심히 살아나갑니다.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계속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기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고백하는 두 번째 그 요리 문답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로 기뻐함을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구약 신약 66권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 편지, 여러 가지 문학, 시편, 또 찬양, 여러 가지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거기서 지식도 얻고 거기서 경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기쁨에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인데 이것으로 얻어지는 열매, 얻어지는 지식, 얻어지는 이 경험이 이 말씀보다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묵상하다 얻은 은혜 정말로 귀하죠.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열매이며 꽃이며 또 무성한 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간증을 하죠. 간증 너무 귀한데 간증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우리에게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 고백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텐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기 현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Yo creo en Dios, yo creo en Jesucristo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걸 가만히 있게 들어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뭐 성령, 성령의 능력, 교회,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가스자노 성경에 보게 되면 Yo soy el que s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나 가스자노로 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원어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원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동사 변경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완료형은 뭐냐면은 내가 밥 먹는다. 그럼 완료. 그럼 이미 밥 먹었다. 밥 먹는 것이 그 행동이 끝났다는 소리고, 미완료는 내가 밥을 먹었다. 근데 미완료형으로 하면은 밥을 먹었기는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먹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yo soy,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인데, 그런 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가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 많이 가진 사람, 머리 좋은 사람만 성경을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받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 있을 때 그 영의 기능입니다. 산자가 숨을 쉬고 산자가 무엇을 먹는 것처럼 믿음은 거듭난 자만 가질 수 있는 기능, 카파시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믿음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에비덴시아를 찾습니다. 땅을 파고 연구를 해서 지구가 몇십억 년이 되어서 이 인간이 5,000년 전, 6,000년 전에 받은 것은 이건 거짓말이고,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존재한다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저 높은 데 있는 다른 어떤 그 디멘션에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럴듯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니고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Dios es espiritu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피리투인데 에스피리투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죠. 헬라어에도 보기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특별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물질적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하심을 우리 느낍니다. 비물질인데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 피시카 이 메타피시카, 마테리알 임마테리알, 이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는, 넘어가시는, 그거보다 더 훨씬 월등하신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뭐 하나님 뭐 무슨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귀신처럼 눈에 보이지만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서 가보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불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물질입니까? 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한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격 아니, 하나님 페르소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대문자 영. 시편 147편 5절 말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계, 제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omnipresente, omnipotente, omnisciente, 그 omni, 리미트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무슨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무슨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멀쩡하게 교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교단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 그 대문자의 영,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 거기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쿨라 세쿨로룸이라고 라틴어로 하는데 카스텔라노 성경은 이것을 siglo de los siglo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을 초월하신다. 시편 102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처럼 어떤 시간에 단 0.0001초도 앞으로 갈 수 없고 단 0.001초도 뒤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잡혀있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변하지 아니하니 Yo Jehová no cambi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장 no cambio.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옛날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또 성경 그 책들마다 자기가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좀 다르네, 여기는 하나님이 좀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다라는 그 전제함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말씀을 잘못 볼 수밖에 없고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이죠. 성도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우리 합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있는 삼위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것으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그런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셉타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셉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하고 내 지혜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나의 능력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일하시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물질과 비물질 모든 이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와 모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모든 속성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체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교리를 만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뭘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없으니까, 이 기본의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을 담아서 계산해서 엔터 눌러서
레술따도가 나와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그 베이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교육 수준이 다 낮았어. 그때는 더 쉽게 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더 가난했고 더 간절해서, 그래서 그냥 따라한 것이지. 요즘에는 안 그래. 요즘에는 안 먹혀. 이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이 안 된 것입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테니스를 쳤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라켓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룰이 잘못됐고 이 테니스 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 아주 실력 있는 그 실력자들, 그 선생님들, 코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너 습관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 다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우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내 기본기가 잘못되어서 엉터리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때리는데 그래도 그것이 싹 들어가서 포인트를 만들게 해달라고 하고 고집 피우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어리석고 고집세고 교만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합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멋있게 설교를 하고 멋있게 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 그거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서 이 몇 가지만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고 이과수 폭포 보고 깔라파테 보고, 우와, 자연이 너무나 자연이 막 굉장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감동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거기에 감동하여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내가 일어나서 막 깡충깡충 뛰고 내가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 풍랑 가운데 있는데 풍랑이 와서 우리 배를 뒤집을 것 같은데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샬롬하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 한인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이제 점점 우리는 실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매번 더 좋아질 겁니다. 매번 더 좋아질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가 어려운 그 모임이 의논이 잘 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부부가, 그런 가정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본이 안 되면 사랑 못합니다. 유치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대학교에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까?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유치원의 내용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더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교리가 되어서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시고, 또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 돌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 얻는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대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 수 없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감동이 한순간에 감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이 감동, 이 은혜로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